1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기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으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이인호 소령의 희생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이인호 소령은 1931년도에 경북 어디에서 출생했을까요? 잘하시네요. 청도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1956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서 월남전에 참전하였습니다. 그가 1966년 8월 11일에 부하들과 함께 베트콩 동굴을 수색하는 수색작전을 지휘하던 중에 베트콩이 던진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막아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장렬하게 산화하였습니다. 저 이인호 소령은 해군일까요? 해병일까요? 해병 소령입니다. 이인호 소령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이처럼 대가를 지불할 때에 가능합니다. 희생할 때에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할 때에 영적인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도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라고 말하고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사단에게 돌아간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힌 자, 사단에게 돌아간 자, 즉 죽은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들을 살려내는 일인 것입니다. 죽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산 생명으로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희생을 할 때에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가면은 모르가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고 싶지요? 다음 그림도 보십시오. 저게 하와이입니다. 네, 화질이 좀 흐려서 그런가요? 저게 하와이인데 저 하와이의 주변에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모르가이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저 섬은 나환자들을 격리한 섬입니다. 하와이 본섬 말고 작은 모르가이라는 섬. 이 섬에 격리되어진 나환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을 뿐 아니라 방치된 채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미엘이라는 젊은 성직자가 저기 나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모르가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나환자들이 이 성직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성직자를 배척하였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다. 호기심으로 왔을 것이다. 의협심으로 왔을 것이다. 만영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곧 돌아갈 것이다 하고 나환자들이 그 젊은 다미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미엘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놀고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성직자는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야 진정으로 내가 저들의 아픔, 저들의 고통, 저들의 생각, 저들의 정신, 저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나환자들에게 찾아가자 그때서 그곳에 있는 나환자들이 그 젊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나병 환자들은 육신이 썩어갔지만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나병 환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었고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지만이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 생명과 영생,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 것도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누가 우리의 영생, 누가 우리의 천국을 위해서 희생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희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여기서 찬양하며 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희생을 성부 하나님이 치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 계셔야 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헐벗으시고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심의 희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세상과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사람으로 있는 것은 또 다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약 130년이 되었습니다. 130년 만에 교회가 5만여 개가 되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1000만 성도가 됩니다. 매일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100만 명이나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한국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있는 것은 희생의 핏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이름도 듣지 못했던 이 조선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 땅에 파송되어 온 선교사들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인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장래가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여서 배를 타고 이 조선이라는 이름도 듣지 못했던 비참하게 살아가는 조선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건너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들의 손에 잡혀서 그 손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창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들은 배고픔과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 선교사들의 아내도 그들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값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희생의 핏뿌림이 있으므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핏뿌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제1세대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를 당한 목회자 평신도 그들의 희생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왔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은 바로 1세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 희생과 핏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희생의 핏뿌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희생하심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의 피를 잊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희생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예비신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축복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예비신자들을 영생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기업을 받는 사람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인도해내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를 갖는 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희생의 은혜, 선교사들의 희생의 핏뿌림에 대한 은혜, 우리의 믿음의 1세대가 순교의 피를 뿌린 그 피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만 멋지게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대가가 치루어져야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할까요? 마음에 품은 예비 신자를 위해서 대가를 치릅시다. 마음에 품은 예비 신자를 위해서 대가를 치릅시다. 여러분, 작정한 예비 신자를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어지만이 그들이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부흥하는 교회, 좋은 소문난 교회,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듣는 그 호칭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아주 짧은 기간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른 사람,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처럼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을 빠져나가서 가고 하다가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성을 빠져나간 사람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디옥은 예루살렘 성에서 약 450km나 떨어졌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환란과 핍박을 피하여서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19절 끝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20절 끝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끝에도 그곳까지 간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핍박을 받아서 안디옥까지 간 사람은 그들의 수중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헤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들의 거주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할 것도 없었고 생계도 막막했고 그들은 계속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나간 사람, 예수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신세가 망하였다면 과연 여러분이 피신하여 있는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피신한 성도들은 안디옥에 가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모든 것이 희생되어졌지만,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생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안디옥에서도 여전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디옥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제단 위에 바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큰 희생, 이 큰 대가를 치른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복음서에 보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물고기 다섯 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디옥 지역입니다. 저 그림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을 때에 장정만 5천 명이 먹는 기적의 사건. 어떻게 저는 기적의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한 소년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의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는 놀라운 법칙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희생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소년 하나의 작은 도시락, 그 소년 하나의 배도 채울 수 없는 작은 양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희생하며 내어놓았을 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희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비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청도 전경이 있습니다. 이 청도를 믿음의 도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이 산에서 본 청도. 우리가 저 청도 땅을 믿음의 도성으로 변화시키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물고기 다섯 마리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내어놓는 그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비신자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내고 이런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청도 땅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리고 작전을 했다가 매일 그 사람의 집을 도는 거예요. 돌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집을 돌면서 늘 기도하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희생이 한 생명을 구원하고 청도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희생을 통해서 청도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쁜 아기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10달 동안 어머니의 몸이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엄청난 산고 끝에 새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고가 있습니다. 치르는 희생이 있어요. 그 산고 끝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슈테는 베르크가 그린 유명한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저 그림은 아닌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유대인들과 빌라도 앞에서 조롱을 받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써여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쳤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은 하브겔이라는 사람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부어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부어 주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너는 무엇을 주느냐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저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전도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든 작은 희생을 치르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바울 사도처럼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위해서 큰 희생이든 작은 희생이든 치를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깨어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희생을 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 다른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주저함 없이 희생을 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예비신자에게 한 번 더 전하시고 한 번 더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들에게 희생을 치러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희생으로